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23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맹인을 고쳐주신 과정을 살펴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침을 뱉어 이제 흙을 이렇게 흙을 이기지요. 이렇게 흙덩어리를 만드는데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물 대신에 예수님이 침을 뱉으셔서 그 흙을 이겨서 흙덩이를 만듭니다. 그럼 그 흙덩이를 그 맹인의 눈에 뭐 밤송이처럼 붙이게 되죠. 그래서 멈추지 않고 또 그것을 눈에 붙인 채 실로암 연못으로 내려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시지 않나 등등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요구들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 맹인의 인격과 예수님의 인격이 만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 기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당시 신학자들이라고 여겨지는 이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오늘 본문은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를 누구라고 증언하는지, 그리고 그 부모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자, 13절을 보면 그들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그들이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10절에서도 그들이가 등장하고 또 12절에도 보면 그들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3절에도 그들이 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그들이란 누구입니까? 이 맹인이 고침받는 과정을 유심히 지켜봤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고침받는 과정을 보았으면서도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 의심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 맹인을 고치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죠.
자, 이 사람들 통해서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눈으로 보아도 믿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을 본 사람들 중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였습니다. 우린 종종 우리 삶에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또 기도하곤 합니다. 그러나 기적을 본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을 뜨게 된 맹인을 앞에 세워두고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평가절하 합니다. 그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셨다? 이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병을 고쳤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병을 고쳤다며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이 그들이로 표현된 맹인이 고침받는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본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맹인의 부모, 그리고 맹인,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로 표현된 사람들은 모두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과 맹인은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맹인은 기적의 대상자였고 곁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 기적을 생생하게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맹인의 부모님은 기적의 현장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적의 결과를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네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좋은 여건과 기회를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맹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맹인은 볼 수 없었지만 그 예수님의 숨소리를 들었고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흙을 이겨 거기에 침을 맡아 맹인의 눈에 바를 때 그 예수님의 숨소리를 들었고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과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맹인이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선지자입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맹인의 부모님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눈을 뜬 이 사람이 진짜 너희들의 아들이 맞냐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맹인의 부모님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며 전에는 분명 맹인이었는데 지금은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 아들이 어떤 경로로 눈을 뜨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어떤 경로로 눈을 뜨게 되는지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분명 맹인이었던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자신이 어떤 경로를 통해 눈을 뜨게 되었는지를 소상하게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서 말해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들은 자신의 아들이 고침받게 된 과정에 대해 답변을 회피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눈을 고쳐줬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부모에게 그러면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반드시 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종교 공동체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한 자들에게 출교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출교는 사회적 매장을 의미했습니다. 일단 출교를 당하게 되면 회당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또한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재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면 재판에서 증인의 역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출교는 사회적 사형 선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맹인의 부모님은 이것이 두려웠습니다. 출교를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언급하는 것을 회피해버리는 것입니다. 신변의 안전 때문에 그가 분명히 보았고 그가 분명히 들었던 것을 외면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맹인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맹인의 부모 이야기를 왜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맹인의 부모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이나 지위를 얻는 것, 그리고 부족하지 않게 사는 것,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진리가 밥 먹여주냐?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 먹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먹고 살아가는 것을 위해 어떤 상황에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맹인의 부모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다. 이 9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맹인은 거린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신의 아들이 맹인일지라도 거린의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책임 있는 부모라면 아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거리로 내몰아 거린이 되게 했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맹인인 자식이 예수님의 만지심으로 눈을 뜨게 되면 그 감격과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출교를 당할까 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회피합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장성하였으니 아들에게 물어보시오 라고 하면서 진리를 증언하기보다는 자신의 안전과 신변의 안전을 선택해버리고 맙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자식을 둔 부모였기에 그 맹인된 자식이 눈을 뜬 걸 보면서 누구보다도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이익 때문에 신변의 안전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만인 앞에서 고백하게 되면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의 부모는 평생을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상상해 봅시다. 맹인의 부모는 숨을 거두는 순간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물으셨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느냐고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왜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했느냐 라고 물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전해야 되는 책임의 자리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축복의 이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책임의 이름이라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책임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장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무언가 손해를 볼 것만 같은 상황과 자리입니다. 손해를 볼 것 같은 상황과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이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 부류의 사람들 중 누구와 비슷합니까? 맹인의 부모님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는 것은 후세에 성경을 읽고 있을 사람들이 맹인의 부모님과 같은 사람들일 것이라는 해안을 갖고 사도 요한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되면 분명 손해가 발생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고백으로 인해 우리 삶이 예수의 제자로 서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일 본문에 보시면 맹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의 부모가 출교를 두려워하여 진리를 외면하였던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이 맹인은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이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어떤 손해 앞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삶에 부어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이 사랑을 담대하게 세상에 선포하고 또 고백하며 손해를 뛰어넘는 진리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맹인의 부모님의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었을 것처럼 또한 맹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날에 왜 진리이신 예수를 회피하였느냐 라는 책망을 받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들의 삶이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